여러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한 아기가 다윗의 동네에 태어난 것이래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됩니까? 아멘. 그런데 그 한 아기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니, 한 아기를 놓고 얘기하는데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한 아기를 놓고 얘기하는데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정사라는 게 뭐냐면 권위를 가진 통치자라는 거예요. 지휘자, 지도자. 그래서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이 어떠한가 봤더니 기묘자라 묘사라. 기묘라는 건 뭐예요? 놀랍다는 거죠. 묘사라는 건 뭡니까? 새로운 계획,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는 헌설,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 기묘자라 모사라 이 얘기의 표현은 뭐예요?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래요. 누가? 다시 해야 되겠다. 하나이라고 했잖아. 하나이라고 했잖아. 하나이. 자, 하나이 어깨에 뭐를 메었어? 정사를 메었대. 통치자래, 통치자.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분이고 그의 이름이었는데 그 이름이 뭐래요? 기묘자요? 모사라 모사.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 그게 뭘까요? 놀라운 계획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아기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자녀하고 상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기 위한 거예요. 그 개혁이 기묘한 모사라는 거야. 아멘? 그런데 그 아기에서 표현한 게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전능한 하나님이래. 아니, 아기가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믿으세요? 아기가 전능하신 전능이란 신성을 가지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래. 그리고 그걸로 끝나냐? 아니요, 또 있어요. 뭐라고요? 영존하신 아버지다. 아버지래, 아버지. 여러분 보세요. 한 아기인데 전능한 하나님이래. 영존하는 아버지래. 여기서 영존하는 아버지라는 거는 히브리적 관점으로 보면 뭐냐면 아버지는 되게 어떻게 해요? 그 부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보호하고 돌보고 후원하고 지키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의미가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당신의 깊은 사랑을 전하는 아버지라는 아버지. 누가? 한 아기가. 그리고 또 그걸로 끝나지 않아. 또 있어. 뭐라고? 평강의 왕이다. 아멘. 하나이를 표현하는데 백성들, 왕은 뭐예요? 백성들을 돌보시고 책임지는 사람이 왕이잖아요. 그 왕은 평강을 가져오는 왕이래요. 샬롬을 가져오는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평화가 있는 나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사야가 얘기하는 그 한 아기가 났는데 아기를 대해서 여러분 한번 그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 아기가 어떤 아기예요? 그 아기는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또 그 이름을 보니까 기묘자요 모사요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고 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또 영존하신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아버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또 평강을 주시는 왕이 되는 거예요.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버지요 하나님이요 왕이요. 그거 태어나면 그러면 그 아기가 누구예요? 그 아기 한 아기가 응?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통치를 가지신 분으로서 놀라운 조언을 하시는데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한 하나님, 영원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돌보시는 아버지,
평강을 가져오시는 왕이다. 여러분, 아기를 아버지 왕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 이거 이런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 바깥에 나가서 여러분 한 아기인데 아기의 왕이요 임금이요 아버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 뭐라 그래요? 저거 이상해졌어.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아기를 보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왕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육체로 이 아기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여러분의 모든 문제, 죄와 사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구주 주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아기로 보내신 그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다윗의 동네에 났는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아이고, 아멘 하는 사람이 몇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전해줬냐면 여러분, 천사가 전해줬어요. 이런 메시지 전하는 자 가브리엘이죠. 천사가 전해줬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오늘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 여러분만 말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너라고 여러분에게 전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라.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한 아기가 난 것이 천사가 전해준 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는데,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뭐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처음부터 예수 나오면 안 되는데. 저는 정말 기뻤을 때가 언제냐면 애를 낳았을 때요. 제가 낳은 건 아니지만 우리 애들 낳았을 때 정말 기뻤어요. 여러분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아들입니다. 제 안에 기쁨이. 응? 아들입니다. 그 소식 하나에 여기서 밑에서부터 장로님 그러셨어요, 안 그랬어요? 기쁜 소식이었죠. 박장로님 아들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뱃속부터 기쁜 소식이 얼굴부터가 달라져. 딸입니다. 그래도 기뻤을 거야. 딸도 기쁘지. 요즘 딸 나면 더 기뻐하죠. 딸 나면 더 기뻐하는데. 그런데 잘 들으셔야 돼요. 그 기뻤는데 아들이요 그랬을 때 기뻤는데 자라서 그 아들이 속썩이면 어떻게 될까? 속썩이는 아들이면 어떻게 될까? 태어날 때는 기쁨이었는데,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리 지금 지영이 있는데 지영이 엎어져 있어도 다 듣는 거 누가 알아? 지영이에게 제일 기쁜 소식은 뭘까? 지영이가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한국의 최고의 대학인 서울대 유지영 합격입니다. 합격이요 했을 때 기쁠까 안 기쁠까? 기쁘죠. 내가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해주는 게 기쁜 거야. 그리고 또 지나서 취업을 했는데 어려운 대기업에 딱 합격이 됐어. 2223번 홍길동 당신 우리 기업에 합격했습니다. 합격이요. 기뻐. 또 들어가서 또 일정 기간 지났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또 이렇게 위에 있는 부장이 있다가 당신 이번에 승진이요. 기뻐. 이게 기쁨의 소식이야. 그렇죠? 그런데 또 로또 당첨이요. 그러면 거기 여기 안 기뻐할 수 없어. 다 기뻐야 돼. 그죠? 그런데
정말 그 로또가 여러분이 생각했던 거 아들이요 서울대 합격했어요. 대학원 큰 기업체에 합격했어요. 승진했습니다. 로또 맞았습니다. 그게 기쁨이라고 했는데 정말 그게 기쁨인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지 아닌지는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잖아. 그죠? 점검 한번 해볼까요? 아들 나는 기뻤는데 그 아들이 커서 속색이면 그대는 기뻤는데 지금은 안 기뻐. 서울대 합격을 했는데 나는 합격했는데 다른 사람은 내가 합격됐기 때문에 1등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합격을 못하는 수가 있는 거야. 그죠? 근데 나는 기쁜데 그 사람에게는 기쁘지 않아. 나는 승진해서 기쁜데 또 다른 사람은 승진 못한 사람은 기쁘지가 않아. 이게 뭐예요? 온 백성에게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기쁜 소식이 아닌 거야. 그죠? 지금은 기뻤는데 서울대 들어간 거 지금은 기뻤는데 졸업하고 나왔더니 취업 때문에 골치 아파 머리가 아파 걱정이 돼. 들어갈 때는 기쁨이었는데 나오고 나서는 걱정이야. 그거는 근본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연속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암이 걸렸는데 너 그 암 치료하기 위해서는 저기 설악산 꼭대기에 가면 무슨 버섯이 있는데 그거는 잘 보이지 않아. 근데 그거 먹으면 너 나아. 그러면 그 소식 들으면 기뻐 안 기뻐? 기뻐. 그래서 그거대로 했어. 설악산에 가서 꼭대기에 가서 그거 진짜 귀한 거 버섯 하나 따서 먹어서 병이 치유가 됐어. 야, 그거 기뻐 안 기뻐? 근데 여러분 암 치료됐다는 건 기쁜 소식인데 근본적인 건 그의 생명이 영원히 연장이 됐어요? 잠시 동안의 생명이 연장됐습니까? 그죠? 근본적으로 치료가 된 거예요? 아니면 부분적으로 치료가 된 겁니까? 부분적인 거예요. 영원한 생명까지는 생명까지는 연장이 된 게 아닌 거예요. 잠시 암의 생명을 연장시켜준 것 뿐이에요. 그죠? 부분적인 거냐? 아니면 근본적인 거냐? 또 누구는 1등인데 누구는 꽁뜨릴 수밖에 없는 절대적이냐 아니면 상대적이냐 그런 거를 따져본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오는 그 어떤 거 여러분에게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나 지금 못 먹고 죽어가고 아파서 죽어가고 병들어 죽어가고 염려 근심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는 지금의 병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 근본인 그 생명까지도 연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 지금 죽어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굿뉴스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지금 아프리카에서 에이즈로 못 먹어 죽어가는 그들에게도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건 당연하지만 진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너희의 생명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주 너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구주이시고 너희의 생명을 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너의 주다 믿으라. 믿을 때에 그가 영원한 것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절단다 영원한 참 기쁨의 소식은 온 백성 누구에게나 연속적이고 근본적이고 절대적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기쁜 소식인 거야. 아멘. 기뻐하는 사람의 표정이 좋아. 그런데 이게 성경에도 똑같이 이런 예가 하나 있어요. 이사야에 보니까 이사야에서 여러분 제일 소망 없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소망 없는 거, 진짜 소망 없는 거. 여러분은 노예가 안 돼봐서 몰라. 포로가 안 돼봐서 몰라. 그죠? 근데 이사야서 52장에 보니까 애굽에 갇혀 있기도 하고 아수르에 갇혀 있기도 하고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갇혀요? 어디에 포로로 갇혀요? 바벨론의 포로로 갇혀요. 바로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으니까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에게 인권이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언제 내가 언제 여기서 풀려날지 잘 몰라. 그럼 그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절망이에요. 절망. 내가 언제 여기서 나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노예 생활하는 사람이 내가 언제 여기서 자유함 얻을까? 누가 나를 좀 건져줄까? 날짜만이라도 일러줬다면 소망을 갖겠는데 날짜도 몰라. 언제 나갈지도 몰라. 프로에서. 그런데 이사야 52장 7절에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2장 7절. 이사야 52장 7절. 자,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야, 포로로 잡혀 있는데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에게 소식을 전하는 거야. 시온 어디 성에 갇혀 있는데 저기서 누군가가 막 뛰어오는 거야. 그러면서 뛰어오면서 뭐라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 이름을 내 백성에게 알려주리라 하고 기쁜 소식을 안고 저 산등상에서 달려오는 저 발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가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화가 왔다. 구원이 이르렀다며 너희 하나님께서 왕권을 잡으셨다. 아멘. 이제 너희는 거기서 나온다. 안 기뻐요? 이 소식 전하지, 이 기쁜 소식을 전해서 막 마라톤 그걸 막 뛰어오는 거야. 숨차서 막 뛰어오는데도 하나도 숨이 차지 않아. 왜? 기쁘니까. 너희들은 이제 해방됐어. 죄에서 사망해서 해방됐어. 너희는 이제 노예가 아니야. 너희를 다스리는 평화의 왕이 오셨다. 이 소식을 갖고 막 뛰어오는데 얼마나 그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냐고 로마서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소식 전하면 기쁘지 않아요? 이런 소식 전하면 기쁘잖아요. 바벨론 왕 고레스 그 안에 노예 생활하고 있던 그들에게 구출받는 거, 구원받는 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예표로 이것이 예표하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살던 자예요. 거기서 종노릇하면서 노예 생활하며 우리의 인권이고 뭐 아무것도 없어. 소망도 절망도 아무 소망도 없는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옛 한 아기가 왔다. 그 아기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 아이가 그리스도 주시다. 사망과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룰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 여러분 영원한 구원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그 어떤 것보다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의 동네에 낳은 아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굿뉴스,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구주여 그리스도 주시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21절에 가니까 예수라고 얘기했어요. 그 21절에 그가 누구냐? 예수와이십니다. 아멘? 네. 구주는 무엇입니까? 구주는 다른 것이 아니죠. 구세주, 죄악에 찌들어 있는 이 죄악 가운데,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것이 구주예요. 구세주. 아멘? 누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이가. 아멘? 그리고 하나이가 또 그를 표현하는데 뭐냐? 그리스도 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뭐예요? 메시아, 기름 부은 자라고. 누구에게 기름 붓습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한마디로 기름 부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를 위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 사람들이 기름 부었다는 건 누구에게 권위를, 권세를, 위임을 받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멘? 그가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의 주 왕,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얘기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전부터 그리스도와 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어요. 왜 그분이 아기로, 왜 한 아기로 오셔야 될까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왜 아기로 오셔야 될까요? 하나님으로 오시면 안 됩니까? 안 되죠. 왜 안 돼요?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되셔야 돼요. 창조주가 인간을 창조하신 그분이 창조하셨던 그분이 피조물로 오신 거예요. 피조물로. 인간 아기로 오셨습니다. 아기로. 이것이 아기로 온 것이 우리에게 기쁨인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기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권세의 비움을 받은 자 그분은 왕이시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아기로 오신 그 자체가 기쁜 소식이요. 또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온 삶의 생애 모두가 다 여러분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다 이룬 과정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기 예수로 오셔서 자라서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아기 오셨다는 것은 성육신했다는 거죠. 육신을 오셨다는 거죠. 하늘 부자를 버리시고 성육신 하셨고, 아멘. 왜 육신으로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청산됐습니까?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여러분의 값을 다 치렀습니까? 아멘. 용서를 다 받았습니까? 아멘. 그게 죽음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는 그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분을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가 교회가 됐어요. 교회. 이제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을 받은 자 이제는 소망이 땅에 있다? 이곳에 있다? 어디에 있다? 영원한 나라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가졌다. 여러분 소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영광의 나라, 그 말대로 영광의 나라. 아멘. 그거 소망 아닙니까? 이 땅에 100년 동안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뭐 의미가 있어? 영혼에 비하면 점이지, 점도 아니지. 그죠? 영원한 소망, 영광의 나라 입성하는 거, 그것까지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여러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안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 죄로 인해서 온 사망의 문제, 생명의 문제, 하나님의 형상에 깨어진 거, 얽히고 설키고 막혔던, 묶여있던 그 모든 것이 다 죽음으로 청산하셨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갚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을 따라서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는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터전을 주님이 마련해 주셨습니다. 즉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럼 이것을 알고 있는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거 여러분 아멘 했어요? 그럼 여러분 감사 안 할 수가 없지 않아요? 여러분? 아멘. 아멘? 아멘. 네. 저는 한 가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살려준 것, 구원해준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고요, 기쁨이고요. 더 이상 말할 게 없습니다. 더욱이 이 모든 죄를 청산해 주시고 이제는 새로운 존재로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고 누리며 살도록 성령을 보내주신 것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가 이루어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십니까? 무슨 기도 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었어요? 기도할 수 있는 거,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는 거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기도의 근거도 십자가에 있었어요. 아멘. 그러니 이제 기도는 무슨 기도합니까? 아직도 내 기도합니까? 아니요.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됐다면 이제는 아이가 아니야. 어린이 좀 됐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돼. 아멘?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보고 중보하는 자리가 그것이 진정한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전 주장이 찢어짐으로써 이제는 향단을 갖고 나아갈 수 있으며 그 할 수 있는 그 향단의 기도는 하나님을 위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더 이상 뜰의 기도 말고요. 나를 위한 기도 말고요. 이제는 성소의 기도, 지성소의 기도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 이 생명의 호흡, 이것이 기도인 것이고 또한 매일매일 먹여주는 영의 양식, 말씀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기도할 수 있고 영의 양식, 말씀을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 주신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그러기에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이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의 2장의 이유로 보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들이 반응하는 것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천군천사는 어떻게 반응했어요? 천군천사 오늘 보니까 천군천사가 와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그는 뭐라고 얘기해요?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평안하다 그랬죠. 근데 여기에 성경은 이게 좀 부족한 거야. 원래 원어성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자, 하나님과 사람과 땅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응? 이 하나가 났는데 그것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는 무엇이에요? 영광. 누가? 하나이가. 아멘? 그리고 땅에서는 화평이 됩니다. 저를 따라 땅에서는 화평이다. 어떻게 화평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그 아기가 죄를 사하고 사단을 사하기 때문에 땅에서 화평이 있는 거예요. 아멘? 죄를 멸하는 것입니다. 사단을 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화평이며 사람에게는 그것이 기쁨인 거야. 아멘? 그래서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서는 화평, 사람들에게는 기쁨이다. 누가? 하나이가. 이 소식을 누가 전했어? 천사가 전했어. 누구에게? 목자들에게 전해준 거야. 목자들. 그럼 목자들은 그러면 이거 소식을 가브리엘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화평이요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다. 너희들 죄에서 사망받았잖아. 이제 해방됐잖아. 하나이가 와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잖아. 기쁜 거야. 아멘. 그 소식을 들은 목자들도 동일하게 이것을 전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시므온은 어떻을까? 시므온이라는 28절에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였어요. 그는 아기를 안고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비치는 계시 빛이요 이스라엘에게 영광이라고 32절에 시므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한 아기를 보았는데 아기를 보고 그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럼 동방가스는 어떻게 할까? 동방가스는 한 아기를 보기 위해서 별을 보고 찾아와서 누구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한 아기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냥 경배합니까? 뭐로 갖고 와서 경배했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게 뭘 얘기하고 있어요? 금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금은 뭐하고 연관됐다? 신성이라고 그랬잖아. 신성.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잖아. 몇 번 얘기해. 성막 얘기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조각목에 뭐를 입혔어? 금.
조각목이 뭐야? 어떻게 보면 인성이잖아. 인성과 신성. 그 아기는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이야. 그리고 죽음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유향과 모략을 드렸어요. 아멘. 그 동방 박사들도 그 아기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 거를 알고 그에게 귀한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어요. 그리고 경배했다는 거야. 아멘. 이야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분은 죽음과 부활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안나는 어떨까요? 안나는 아셀 지파의 사람 예언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84년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자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와 금식을 하던 그를 만나고 뭐예요? 모든 자들에게 아기에 대해서 전하였죠. 내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아기다. 아멘. 그러면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입술로 주님을 한번 영광 불려오십시오. 지금 여기서 보세요. 천군 천사가 그렇게 했고 목자들이 그랬고 시므온이 그랬고 안나가 그랬고 동방 박사가 그랬는데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어 아기는 누구입니까? 한번 고백해 보기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 생각할 동안 제가 먼저 할게요. 한 아기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한 아기는 나의 구원자 주이십니다. 내게 새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모님, 제일 만만하게 하셔서 제일 먼저 시키십니다. 빨리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자녀리부터 우리 아기 예수님은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고 나의 전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고 사랑이고 전부입니다. 할렐루야. 아니야, 좀 기다리고 있는 사람 많아 지금. 한 아기는 저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쪽으로 넘어왔어 이제.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 되시고 아멘. 기쁨이 되시고 나가 이렇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아이는 저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세시 동안 안 하면 기회 안 줘요. 부담 없이. 한 아기가 온 백성의 기쁜 소식을 우리 거부사님. 생명 되시고 또 나의 전부 되시고 또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고도희 집사님 한번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이는 하늘에는 영광이요. 우리 천사가 한번 하십시다. 저 똑같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하늘은 영광이요. 이 땅에는 화목이요. 이 땅에는 화목이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다. 사람들에게 기쁨이다. 누가? 하나가. 하나기가. 아멘.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네. 그 하나이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어깨에 정사와 통치를 갖고 있는 분이시고 모사 전능자이시며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지존하신 영존하시는 아버지시고 평화를 가져오시는 평강의 왕이신 하나이, 그 하나이를 보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이 세상에는 오늘 날짜가 주님이 온 날짜가 아니지만 그 오늘 날짜를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뭐야? 누가 온 날이에요? 산타크로스가 온 날이야. 산타크로스가 온 날이야.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이 있어요? 머리에 빨간 거하고 빨간 옷 입고 그런 것만 하죠. 여러분 오늘 주님 오신 거, 아기 오신 그분의 진정한 의의를 찾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분이 왜 여러분에게 기쁨입니까? 지금 고백했던 거잖아요. 그죠?
결론입니다.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파악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이 성탄절이 산타크로스와 트리와 캐롤송이 중심이 되어서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했다면 그리스도의 예배 미사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그 날이 되어야 되는데 상업적으로 본래의 의미가 희석된 것을 우리만이라도 바로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갖고 와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신성과 인성을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그분에게 예물로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의 아기의 몸으로 이끌고 오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기묘한 모사인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육신인 아기로 오시는 것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시고 하나님의 비밀이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생명을 주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아이는 통치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며 왕이시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다른 거 여러분이 요구하는 거 아무 거 없을지라도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주님이면 충분하십니까? 아멘. 주님이 오신 것이 정말 여러분에게 큰 기쁨의 복음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거 받으셨어요. 우리 한 가지만 기도합시다. 그 어떤 거 없어도 어떤 상황에도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께 하나님께 영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시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